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우리 3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나눠서 읽고요. 8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정말 거듭났습니까? 네, 정말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정말 거듭났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물으시면 거듭나지 않는 줄 알잖아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 계속 점검을 하죠. 점검. 여러분 자동차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펑크가 나든지 중간에 설 수도 있고 사고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자꾸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났나? 자꾸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떨 때는 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거듭남을 검증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예수님도요 2번씩이나 강조했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이런 말 자주 안 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강조하시고 시작하셨어요. 5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해서 2번이나 그리고 똑같은 말을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안에는 이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첨가해서 읽으면 의미가 훨씬 잘 전달되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그 앞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거 하나 적어 넣으실래요? 아무도. 네.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앞에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번역본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빠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영어 성경을 보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죠. 우리 1절부터 본문을 읽어보면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니고데모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당시 당대의 최고 존경받는 인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한 학파를 형성했던 리더십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걸 오늘의 언어로 바꿔보면 이런 말이죠. 아무리 종교 생활 열심히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믿음 가짜다 이런 말이죠.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을지라도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것 아니다. 그러한 믿음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거듭나야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요? 그분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걸 가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이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으면 자녀 아니다, 구원 없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 선상에 딱 놓고 대하십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고 선해 보이는 사람이 구원에 더 가깝겠지 생각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지난주 봤잖아요. 구원받은 강도라고 할지라도 거듭나면 성도요,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전혀 상관없이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나에게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교회, 큰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라도 생명이 없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신자 아니다, 구원 없다. 누구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 이게 우리의 과제죠. 신실한 종교인 니고데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했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따를까요? 생명 없음. 자, 이거예요. 니고데모에 대한 평가예요. 생명 없음. 도장 콱 찍어버린 거죠. 너의 문제는 생명이 없는 것이야. 너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야. 이것이 너의 문제의 핵심이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70이 넘은 이 노인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청년이 되거나 어린 아이로 태어난다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특별한 기적이겠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그때 예수님의 대답, 자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시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내가 말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어머니 뱃속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진짜 특별한 경험일 수 있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이 말이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여전히 육일 뿐이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한 번 다시 더 태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예수님 말씀이 뭘까요? 딱 두 가지죠. 이거죠.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구나.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똑똑한 성도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중에 니고데모가 이걸 깨닫죠?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 내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수고로 태어났어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생명, 거듭남의 생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 내 수고로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구나. 그저 받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볼까요?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말이죠.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했죠?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믿음은 내 행위, 내 자격, 조건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전부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믿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 믿음은 선물이다. 믿으세요? 믿음은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왜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육교구 담당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교구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는 안 믿었어요. 친구도 많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아주 괜찮은 분이셨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밤늦도록 신방하고 갓도와도 지치지 않는 그 집사님. 환락의 세월을 지나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봐도 전혀 피곤의 기색이 없다고 말하는 그 집사님. 그런데 놀랍게도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가면 얼마 안 있어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기가 막히게 입신에 들어가죠. 그렇게 괜찮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노력한다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믿어지고 들리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성령에게 받은 생명이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육에 속한 생명, 그거하고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이 생명이 없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라 할 수 없다. 구원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제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각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지성, 이성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믿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쳐보기도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갖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이성은. 그렇다고 이성을 무시하거나 이성 자체가 믿음의 대척점에 서 있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따라올까요? 기독교는 초이성입니다. 자, 기독교는 초이성이다. 믿음은 이성으로 다 해석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처럼 당대의 최고의 리더십 지도자,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쳐 힘써왔던 명석한 학자, 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어나서 다른 생명을 가지기 전까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맞추어 지각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예배의 순서에 따라 앉았다 일어섰다, 그리고 착실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기에 영으로 뭘까요? 영으로 드린다 이럴까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을 담은 그 영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때 만나죠. 주님을 사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서 기도가 무엇일까요? 단지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아뢰는 도구, 그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루어져야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그 생명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그분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기도요, 예배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인 곳에서조차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의 연수를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백지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우셔야 합니다. 새롭게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종교 생활은 하지만 생명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여전히 죽어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해요?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점검, 또 점검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지 막연하게 도를 닦고 수행, 고행, 덕을 쌓아 좀 더 개선된 생활하는 종교 결코 아닙니다.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 헌신도, 봉사도, 재능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이제 숙제예요. 거듭난 걸 확인할 수 있을까? 그걸 인지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있다 없다? 자, 손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는지 그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도 몰라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따라볼까요? 없다. 없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남을 바람에 비유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옷깃이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찰랑거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뭐한다?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인은 모르지만 뭘 보면 결과를 보고 바람의 존재를 느낀다.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드러난다. 사인이 있다. 표시가 있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죠. 생명 그 자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인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인, 표시 드러난다. 자,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니고데모 자리에 세워 보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정말 파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을 때 이미 거듭났는데요.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므로 목사님, 이 주제와는 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한번 거듭나서 주님을 바르게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신자는 분명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검증해보라, 돌아보라 경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듭남의 주제는 초보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결코 안 됩니다. 큰 코 다치는 거. 내 자신이 니고데모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백지 상태로 세워봐야 합니다. 바람처럼 볼 수 없지만 분명한 사인, 표시 내게 있는지 뭐하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검증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의 증거가 있듯이, 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바람의 증거가 있듯이, 바람이 부는 증거가 있듯이 생명의 증거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생명의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영적 관심. 자, 영적 관심이 생기죠. 거듭나기 전에는 늘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어느 직장 다니느냐, 그것이 중요했죠. 왜요? 육적인 관점에서만 살아가니까. 그런데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달라져요. 영적인 관심으로 완전히 전환하죠. 방향 전환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내가 있나 고민하기 시작하죠. 과거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뭐 좋은 관계 정도면 좋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달라져요. 이 관계가, 나와 맺고 있는 이 좋은 관계가 바른 관계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남들이 볼 때 괜찮은 부부, 그런대로 만족하는 부부. 그러나 거듭나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 둘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부부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보면 자녀들이 남들 보기에 착실하게 자라고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잘 나오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달라지죠. 내 아이에게 생명이 있는가? 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영적 관심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이걸 어떻게 그냥 지날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영적 관심이 생기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죠. 사도 바울 보세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예수 믿기 전 바울 뭐예요? 가문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종교성을 자랑하고 도덕성을 자랑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육신적인 자랑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취급했다. 뭘까요? 차원이 달라졌죠. 영적 관심이 열린 거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만 중요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관심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 신학 들어가기 전에 한 4, 5년 정도 교회 봉사를 했어요. 고향교회. 근데 그때 주일이면 저녁
예배 마칠 때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의 동기들, 후배들 지금 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함께 했던 그 당시 우리 동기들, 후배들 모일 때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주일날 9시 저녁에 마칠 때까지 그렇게 했으니 와 힘들어. 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루 종일 시간을 여기에 다 쏟아부어? 그럼 내일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또 다 모이는 거예요. 어김없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참 어리석어 보여요. 그들은 이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면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온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살아남지? 조롱 비웃음거리가 되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영적 관심이 열렸기 때문이죠.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하고 지체들과 만남, 순원들과의 그 만남이 회사의 회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말씀의 맛, 기도의 즐거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인 관심, 여기에 눈이 열리면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 성경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루하고 어렵고 그렇게 느껴졌던 성경 읽어지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세상과 나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최고의 요리사가 저한테 풍성한 음식을 차려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식사를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제 저녁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며칠 동안 안 먹겠다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Nothing. 아무도 없습니다. 몸을 위해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정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뭐가 생길까요? 영적 허기가 생기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 매우 중요한 사인이잖아요. 특징 중 하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양식을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 겸손하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성경이 열어주는 나 자신을 보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들로 자기 평가 가치를 매기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롭게 열린 이 영적 지각으로 자신을 보면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탄식하고 울기도 하고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며 눈물 흘리기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그 칭찬에 무너지지 않는 겸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영적인 관심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열리는 또 한 가지 세계가 있어요.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영적 전투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육신의 눈을 넘어 영의 눈이 열린 거죠. 영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배후에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죠. 그래서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세상을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를까요? 바벨론.
자, 세상을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문명, 문화 압도적으로 거대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그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죠. 진짜 성도는 세상을 압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앞에 띄워주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요? 큰 성 바벨론. 세상 망한다, 무너진다. 왜요? 이렇기 때문이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우리 또 한 곳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또 한 곳 볼까요? 몇 절이죠?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 망하는 곳이란 심판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그 나라 승리한다, 이 결론이잖아요. 종교인은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든 인생이든 그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세속적으로 육신적인 사고와 가치를 갖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본다는 사실이,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세상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상은 악한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하죠. 때로는 덕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선해 보이죠.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법으로, 때로는 정치로, 그는 문화로 포장할 수 있어요. 덕스럽다고, 성스럽다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고상하고 놀라운 것으로 바꿔놓고 싶어 합니다. 유토피아 건설 하려고 하죠. 풍요로운 땅,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세상 갈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지만 성도는 압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결코 UN, 미국도 이 세상을 평화를 가져줄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은 온 세상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오기를 소망한다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진짜 성도, 세상을 제대로 보기 때문에 세상에 큰 흥미가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미워할 줄 압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세상을 꿰뚫어 보면 세상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성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은둔하고 지구를 떠나거라, 금욕주의로 살아라,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종교입니다. 물리적인, 물질적인 세상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이거죠.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세상의 모든 방식, 원리, 그것을 꿰뚫어보고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물질, 돈, 권력, 쾌락,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미워하며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성도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 육적인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자기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죠. 세상을 거스를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증거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 그 가치, 시대의 정신, 도무지 같이 갈 수 없음을 선언하고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마귀와 세상의 실체를 꿰뚫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올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된다. 진짜요? 진짜요.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입니다. 모태로부터 받은 생명, 성령으로부터 받은 생명 달라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탄식하고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죄인인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본성, 내 천성으로도 가능하지 않는 생각, 아이디어, 말,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자서전을 쓰는 인생이 있어요. 자서전을 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주어가 자기인 사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광화하고 자기를 정강하고 자기를 어필하고, 반면에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나는 어떻게든 상관없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만 흥왕하는 것이 나의 상급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그 지경까지 우리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 뭡니까? 저는 오늘 정리를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두 번째로, 생명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을 흘러보내게 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런 부흥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당만 밟고 교회만 다니고 5년 10년, 아니 모태신앙부터 교회를 접했던 우리들, 만약 여전히 나에게 생명이 없다면 금번 새생명 축제 기간을 통해 우리 모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자들이라면 생명 없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이 생명을 흘러 넘치게 보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